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왔사오니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실패와 실수들 주 앞에 바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하며 섬기면서도 자주 좌우하거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마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정확하게 똑바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시험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런 탄생의 그런 계절에 또 그런 주간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참 복의 백성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삶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고 주 앞에 간구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머리 숙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 숙였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머리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있으니 주여 저희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귀하게 간구했기 때문에 들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참 기적의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에 또 교회가 행사로 저희 산교회가 창립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오후에 행사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탄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또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귀하게 경험하는 참 좋은 시간들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승원합니다.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혼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우려 같은 소리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먹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기적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온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은혜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며 본향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자매들과 어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진흙을 이겨 내 몸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몇 번 나누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합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머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얘들아, 세연아, 선우야,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고마워. 목사님 얘기하는 시간이지. 너네는 얘기하는 시간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맹인된 것은 나쁘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나쁜 일을 경험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깔려있는, 전제되어 있는 사실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벌어졌고 나쁜 일은 반드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깔려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질문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빛 되심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9장에 와서 예수님이 빛 되심을 설명하면서 이런 특별한 기사를 요한으로 쓰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로 예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있는데 어둠은 나쁜 것이다. 즉 비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주셨거든요. 이미 광야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건도 8장에서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9장에 와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과 빛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경이 눈을 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시고 과연 그 빛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또한 사건이요, 예화로 또는 보여주는 설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답을 주십니다. 3절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나쁜 일을 겪게 됐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괴로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저건 죄 때문이야. 당신은 벌 받아서 그래. 또는 뭐 세상 사람들 말로 죄 받아서 그래. 물론 문장이 잘 안 되지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벌로 생각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확하게 오늘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행여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계시거나 또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바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피곤합니까? 아까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그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한 결과로 벌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못해서 내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가운데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시고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플 때 있어요. 주사 아파요. 그러나 주사를 맞아야 낫는 거예요. 수술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수술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즉 벌 주면서 고난이나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에라 쌤통이다. 지금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한 것이고 나를 만지시기 위한 것이고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죄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면 돼요. 그거 말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예, 회개할 거리를 다 찾았어요. 정말로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심적인 부담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지금 이 시간에 잘 들으세요. 먼저 회개하세요. 무조건 회개하세요. 찾아보세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지난 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뭐 내 회개가 모자라는 것 같다. 뭐 그렇게 하시면 계속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상처를 만져주시고 수술하시고 떼어내시고 하는 그런 작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과 그 고난만 통과하면 대단한 사람 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주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나에게 어떤 사역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이해되느냐, 질문하세요. 어려우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동댕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고통의 시간에 눈물의 시간에 어려움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잊지 마실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어요. 나를 괴롭게 했어요. 이유 없이 뭐 하겠고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고통을 받게 됐어요. 가족이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받을 그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뭐 성도 아니라고 하는 성도라고 인정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악하게 굴었습니다. 나에게 말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치졸하게 굴었습니다.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통에 처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뭐예요? 버립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특별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고통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꽃이다,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기대해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고난이든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어떤 목사님은 모슬렘들에게 쓰나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 자기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고통받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모슬렘이라도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모슬렘이 되고도 했습니까?
됐으니까, 나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무슬림이 된 거지. 그런데도 자꾸 그거 갖고 손가락질하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재해와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진이 나도 그렇고요, 수난이 나도 그렇고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피곤하게 한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차 사고가 났습니다. 괴로워졌습니다. 바다가 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통쾌하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징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나에게도 적용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되어 4절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받더라 라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실로암이라는 그러한 못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 주보 만들 때도 사진을 넣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못의 이름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 이 실로암 못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탈길의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잊었어요. 용서하세요. 굉장히 깊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있는 곳과 뭐 몇 킬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빛이다, 우리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밤인데, 자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낮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소경에게 침을 뱉고 그 눈에다가 그걸 발라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침 뱉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럼 뭐 안 보이는 사람 더 안 보이죠.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그런 곳에 또 가래요. 이 사람이 장소를 알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물어봐서 어떻게 가겠죠.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피곤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비탈길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적지 않아요. 그러나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왜? 눈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데, 눈을 떠라 그러면은 눈뜨게 하시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야, 네 하인 낳았어, 네 딸 낳았어, 네 아들 낳았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이 소경에게 흙을 바르고 거기 멀리까지 가서 씻어, 그럼 나을 거야 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실로암이라는 그 이름, 내용 자체가 또 멋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오늘 이것이 성도의 삶을 보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경험하셔야 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2014년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사명교회입니다. 이런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 사실도 잊지 마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평신도라는 그런 단어를 붙여서, 얘들아 부탁이야, 서울이고 그러면 안 되지, 너 나 잘 알잖아, 너 나 알아 몰라, 헌사원, 그치, 고마워. 그러면 네가 동생들을 자 하지 마, 그래야지 막 같이 떠들어, 그치? 고마워. 이거는 편집을 잘해야 돼. 이런 거 서원이가 한승환 집사님 딸이요. 나중에 비춰줄게. 이렇게 서원이 누구 딸이라고. 한국 성도님들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굉장히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 이러면 직분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 그러면 교회만 오면 되고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이 정도. 그럼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네 가지 평가하는 거. 주일 지키느냐, 11조 하느냐, 담배 하느냐, 술 하느냐. 딱 요 네 가지. 그거 말고는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일상에서 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라고 해놓고는 지 혼자 머리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움직이고. 또는 뭐 부교육자 불러다가 돈 주면서 사람 써갖고 그런 사람들 움직이니까 자기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션인데 아주 자주 안수받은 선교사, 무슨 사명, 아주 깊은 특별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고 여기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삶을 만들어놓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인형이나 아니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마네킹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앉혀놓은 그냥 인테리어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자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씻어. 더 어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피곤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 가서 씻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 가서 씻어 라고 하셨습니다. 민호야, 일상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셔도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출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머리를 움직여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또 거기 이상한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담임 목사, 당회장. 그래놓고 이상한 머리가 둘이서만 움직이고 나머지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여기만 앉아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일상에서 성도처럼 사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애들 가르치면서 질문했어요. 너희들 성경을 얼마나 읽냐? 물론 질문 이쁘게 했습니다. 성경은 한 주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답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주일에 이거 교독하는 거 있죠. 그게 다래요. 그러니 일상에서 어떻게 성도됨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실 뭐 여기 오는 것도 사실 겨우 잘 온 거예요. 잘했어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요. 하지만 성도라면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따로 선택받아서 모아주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성도라면. 그런데 여기 오는 것도 난 다 했다. 여기 앉아서 집중합니까? 한 사람 푹 자고 가시는데 이거 뭐 할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낮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하니 밤이 오니까 우리는 일해야 돼. 자, 정신 차려. 하면서 이 소경에게, 맹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표본이 된 거죠. 눈도 어두운데 덧 발라놓고 큰 먼 데까지 가서 시쳐오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체든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이든지 어떤 거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교회 병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병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한 장기와 건강한 신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움직이시자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다 목사 되고 다 뭐 다른 일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움직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봤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여러분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세상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 되심을 여러분이 나타내시겠어요? 어떻게 오늘이 낮이고 아직은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시겠습니까? 일상에서 말입니다. 식탁에서 말입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역하셔요. 결정하세요. 판단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일하세요. 무엇을 하시는지 말입니다. 여기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하냐, 어떻게 온전하냐, 이러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교회라는